오늘 이제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 전후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주중에 좀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겨울을 룻기와 함께 보냈는데요. 룻기를 보면서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보아스가 자격을 얻었죠.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얻는 과정을 봤습니다.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 물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율법이 정하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성문 위에서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자격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인데 땅값을 대신 지불할 돈이 없다라면 아무리 기업을 물으고 싶어도 또 자격이 돼도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땅이었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었겠죠. 많은 돈을 대신 지불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을 물을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자격도 되었고 능력도 있었는데 마음이 없었죠. 아무리 롯을 회복시켜주고 룻을 이렇게 복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러분 이 13절은 지난주 성문에서 재판이 있은 후에 적어도 10개월 길게는 한 1, 2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을 보시면 룻기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일부 때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맞춰서 제가 기분이 살짝 좋았는데 어떤 표현이 좀 룻기에서 독특한 표현일까요? 여호와께서 역시 이분은 조금 다른가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 13절이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룻기를 쭉 보아와서 아시겠지만 룻기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일을 하셨다,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흔치가 않습니다. 딱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1장 6절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한번 등장하시고, 그리고 여기 4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룻으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한 가정의 남성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 사회 역시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그러한 과부는 사실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거죠. 남편 없이 이렇게 살았던 이 두 여인, 이들에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 먹고 살 것이 필요했겠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했고요. 또 하나는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먹는 것과 가족, 이 두 가지는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누가 채워주게 됩니까? 룻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기록이 딱 2번 나오게 되는데, 그 2번은 바로 나오미와 룻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먹을 것과 가족이라는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죠.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길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컸겠죠. 거기다가 룻은 이미 말론과 결혼을 통해서 수년간을 살아왔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룻은 불임일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들이 있죠. 의식주와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들도 있지만, 동물과는 구분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가진 필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에 3가지 기본적인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가진 필요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좀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에도 들고 저축도 하고 어떤 안전한 차, 안전한 곳에 있는 동네에 있는 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인정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본적인 필요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안에 불만족이 생기게 되죠.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느낌,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끊임없이 그 필요들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저자 레리 크랩이 말하기를 사람의 노력과 재능과 열심으로는 이 사람 안에 있는 3가지 기본적인 필요들을 온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재능이 있으면 잠시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안전함을 확보한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욕구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건강은 안전과 좀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안전과 건강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살도 빼고 뭐 건강한 걸 먹고 또 운동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해지겠죠. 그전보다는 건강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병에 안 걸리거나 또는
아프지 않는다,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아플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00% 아무 문제 없을 거다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받는 것도 그렇고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는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인정받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잠시 만족하는 것 같지만 완전하게 만족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가진 재능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이 필요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이죠.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만족입니다. 불완전함, 불만족,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그 욕구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레리 크랩이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필요들, 그렇지만 사람은 100% 채우지 못하는 이 필요를 온전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거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만,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안전과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들을 온전하게 채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사랑하기에 아들까지 내어주셨냐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안전함이 있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또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냈던 그 다윗에게 나의 안전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안전함의 100%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관자시고 권력자이신, 최고의 권력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면,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야, 아들로 자녀로 인정해 주신 분이야 라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사실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은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욕구들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그 돈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게 될까요? 선글라스 쓴 멋진 사람이 와서
오빠라고 불러. 그러면 사랑받는 느낌이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는 잠깐 만족하는 것 같다가 다시금 그 욕구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 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절대로 채워지지 않죠. 잠깐 채워지는 것 같다가 또 다른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레리 크랩에 의하면 사람 안에 나타나는 모든 중독 증세들은 그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해서 우리 내면 안에 가장 깊은 중요한 중심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가 공허한 거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중독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필요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것,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자녀들이든 또 다른 사람들이든, 여러분,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운데가 구멍이 빵 나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들을 채우지 못합니다. 룻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2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오미와 룻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좀 의문스러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이 새로 태어난 아기는 누구의 아기입니까? 룻의 아기죠. 그런데 사실 룻은 간대가 없고 나오미만 온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칭송하는 것도 나오미고, 아기를 통해 기쁨과 회복을 얻는 것도 나오미고, 16절에 아기를 품에 안고 있고 아기를 양육하는 것도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죠? 1장에서의 나오미와 4장 마지막에 있는 나오미가 굉장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남편 죽고 2 아들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 스스로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말하라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나오미의 이야기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aise be to the Lord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1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180도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모든 그 고난의 그 과정들이 끝난 후에 1장에서의 나오미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4장에 지금 서 있죠. 3건의 장례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혼식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죠. 1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품에 아기를 안고 있죠. 절망적인데 소망이 가득합니다. 사실 지금 이 룻기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야 되는데 이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이후에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사용하실까? 오히려 더 그러한 궁금증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게 하죠.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새로운 아기에게 이름을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지어주는데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이것을 지어주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어줍니다.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미를 봉양할, 내 봉양자라 하고 하는 그곳에서 이름을 따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벳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죠. 여러분,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요, 이 룻기의 마지막 결론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어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죠. 참된 왕을 기다리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이 지금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룻기는요, 단순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잘 살게 되었다, 신드렐라와 같은 이런 해피엔딩이 아니죠. 지금 성경은 엄청나게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시키는데 누구를 통해 준비시킵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부터는요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기록된 이름이 누구입니까? 베레스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의 족보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에도 베레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유다의 아들이죠. 사실 유다 지파죠. 이거 유다가 지파장입니다. 유다의 계보, 이렇게 시작을 하든지 다윗의 족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베레스의 계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의 저자는 유다부터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베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룻기처럼 기업 물을 자로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여기서 태어나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둘째 아들도 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을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다말에게 겁이 나는 거죠. 이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셋째 아들이 조금 어려가지고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너 친정집에 가 있어. 셋째 아들이 좀 크고 나면 너 다시 부를게 라고 해서 일단 친정집으로 다말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안 부르는 거죠. 이 정도면 셋째 아들이 다 컸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때에 마침 유다가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변장을 하고 자기가 다말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했는데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하고는 유다 앞에 서게 됩니다. 유다가 보고는 창녀인 줄 알고 다말과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 가문의 수치죠. 숨기고 싶은 아들,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룻기의 저자는 베레스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마치 베레스가 이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시면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이 똑같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살몬에게서 보아스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렇죠? 이방인이었죠. 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거기다가 보아스의 아내도 이방인 룻이었죠. 다윗의 족보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기가 적합하지 않은, 심지어 부끄럽고 뺄 수만 있으면 빼야 되는 사람들이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룻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까요? 이것이 룻의 성공 이야기입니까? 신데렐라가 디즈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성경에 기원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도 예수 잘 믿으면 나오미와 룻과 같이 복 받는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 룻기의 저자가 보아스나 베레스나 라합이나 어떤 룻과 같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들이 정말 흠이 많고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 족보에 넣어 놓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안에,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신 거죠.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앞에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격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 물을 자는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또는 우리의 가문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죄 자체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를, 그러니까 죄로 인한 형벌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하고 죄의 최종적인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그러니까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자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왜 그냥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로 인한 그 결과물인 형벌인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는 그 죄의 결과물인 형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의 값을 치루시고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기업 물을 마음이 있으셨는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열정이 있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었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지불하신 값, 그건 뭡니까? 그분의 고귀한 생명이죠.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그분의 값을 생명으로 치르시고 죽으시는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단지 아버지가 시키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정말 싫은데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 이후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시면서 자원해서 원하셔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 주님에게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픈 그 대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지불하실 마음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거죠.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그분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를 얻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룻기처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부분입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를 이제 우리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정말 적합하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가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받은 그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사사시대에 참된 왕이 없어서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그 시기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룻이 오벳을 낳으면서 룻은 절대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날 거라는 것 알지 못했겠죠.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찾아갔고 그에게 요청했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는 영광을 그에게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나,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도답게 못 사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 교회가 맨날 건강한 교회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내 자신과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적합하지 않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말씀에 따라서 깨달아진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해 가다 보면 그걸 통해 일은 내가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들에 순종해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교회와 성도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의 결론은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은 반드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복된 삶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다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광고 카피 같기도 한데요, The best is yet to com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복된 자리로 이끄십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를 보여주면서 봐, 나 이런 하나님이야. 룻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때문에 좌절하시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딱 붙들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 내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따라 작은 것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걸 사용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눈에 보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붙들면서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